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주간 관련해서는 40사순절 해가지고 40일 동안 묵상도 하고 고난주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데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한 주 딱 그냥 부활주일 예배하고 다시 원래대로 제가 돌아가기 쉬운데요. 감사한 거는 제가 올해는 또 부활주일 감사 또 공연을 오늘 또 하게 돼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 저희 예배 흠양하시고 저희는 이 주님의 부활이 저희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순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격려이면서 도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사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도요,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찬양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식사 규제도 하고, 이후에 또, 오늘은 또 부활절 감사 또 행사도 하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될.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과요, 신앙 생활이요, 한 끗 차이처럼 비슷한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에듀케이션 실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유럽의 귀한 장면들을 배우고 많이 새겼는데 특별히 기억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샤킹해서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독일의 누렌베르크 히틀러 당시 나치당 시작할 때 그 누렌베르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도시를 가게 됐는데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 간사님들이 한 40명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저녁은 이제 프리타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와 아내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수예배와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요. 주중에는 이제 캠퍼스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부도 하는데 금요일은 저희 스무먼 글로벌 인터캠퍼스 미팅이죠.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배어 있어가지고 금요일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예배 처소를 찾게 되는데 가다가 숙소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옆에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고딕 양식에 제가 우리 김다중 목사님 영향으로 이혼 양식만 알고 있는데 고딕 양식에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까먹었는데요. 고딕 양식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고 싶어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반바지 반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뭐 반바지 반팔 입는다고 그게 못 들어가게 하나? 근데 들려오는 음악 약간 그 템포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듣기 힘든 템포인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던 것이죠.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당인데요. 거기에서
빠른 템포에 대충 보니까 옷을 많이 안 입었다고요. 안에 사람들요. 저도 반팔 반바지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고 앞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옷부터 그냥 잘라내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의 어떤 그 중심지가 됐던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사실 이 충격적인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만 아니고요. 제가 95년도에 유럽을 그때는 이제 뭐 종교개혁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배낭여행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 종교개혁의 핵심지가 되었던 곳들의 교회가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에 특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바뀌는 사람이 없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뭐 기독교에 이렇게 제가 넘기기 쉬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를 타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많은 전망이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역사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나름대로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뭔가 한다고 하지만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무지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또 한나기도에 너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실 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고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종교 생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전문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됐는데 결론은 공산주의, 막시즘 또 네오막시즘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얘기하지만 심취해 보니까 그분은 사실 그런 활동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주님 만나서 돌아오긴 했지만요. 이 공산주의나 이 네오막시즘 결국 뿌리까지 가면요. 종교 단체라는 것이죠. 결국 거기도 십계명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위에 딱 결국 이분을 믿어야 된다. 절대. 그게 김일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세습되어서 김정일, 김정은까지 가고 요즘에 뭐 그 딸까지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북한을 한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큰 우산이다. 북한은 이상하게 꼬인 이단의 한 형태의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데는 북한, 다른 거 둘째 치고 저희를 볼 때요.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한국교회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하고 전혀 다른 제 어머니가 다니신 교회 권사님들은 여전히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점집에 간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하고 점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별 차이가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과연 교회와 점집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을 포인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그 영역이 바로 저 자신이고 저희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제가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그 네오막시스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정말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쩔 수 죽인데도 목숨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결국 자기 목숨이고 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퀘션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3절에 우리 사라자매가 잘 읽어주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에 보면요, 정말 많이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사건에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진 여러 사건을 기억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시작할 때 이때에 하면 이건 좀 다른 장면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다른 장면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로 이때 연든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자, 갈릴리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이 당시에 그 애굽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병행 구절, 여기에 비슷한 그런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태복음 2장 23절, 저희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이 전장에는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산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예수님이요, 애굽에서 오셔가지고 나사렛 동네에 이 갈릴리 나사렛.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렛은요,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그런 반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오늘 너무너무 귀한 자매가 나사렛에서 온 건 아니고요. 이 자매가 미주리 저는 지나가다 간 것 같은데, 미주리에서 태어나고 대만에서 살다가 중국 살다가 한국 살다가 이렇게 미국 다시 온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만 분이시고 어머님이 한국 분이신데, 해나 채 TSAI 대만 라스네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조자택 1학년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해나 채 자매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저에게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한국말 또 잘 알아들어서 오게 됐는데요. 우리 해나 자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매, 또 조자택에서 또 순회에서 연결돼서 선교활동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찾는 중에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또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고, 아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잠깐 상혁 씨가 밑에 내려가서 다시 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이상혁 집사님, 김경환 집사님, 그리고 서윤 서준이도 왔죠? 제가 아까 소리만 들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 같이 예배 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사렛에서 동네에서 거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는 와중에 요단강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헬라 원어로 보면요, 요단강 앞에 정관사 톤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식으로 알려진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설교 들으실 때 좀 이렇게 이미지를 합리적 이거 성경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설교에 몰입하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얘기처럼 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 지금 요단강 존 더 베프티스트가 이렇게 세례 주던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13절 끝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자, 드라마 보면은 이제 뭐 잘 나가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듯이요. 오늘 본문에 정말 크나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저는 더 세례 주는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더 만약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신다, 너무 잠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에 봅니다. 14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자, 말려. 이 헬라어는요, 디에코리엔이란 단어인데요. 미얼로 가공형으로 이게 무슨 시제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번 이렇게 말렸다가 아니라 계속, 너, 예수님이, 너, 지금 계속 만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 지금 요한이 주는 세례는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이 회개와 죄와 관련돼 있거든요. 죄 씻음과 관련돼 있는 회개에 관련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보다 좀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뭐 한국에 뭐 빠른 뭐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재는 게 있는데, 아직도 있는데, 뭐 이 당시 그런 문화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나이로 따지면 형이죠. 6개월 형인데, 그거에 상관없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부터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 쭉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도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메사야 뒤에 고백하면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예수님이 본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저에게 주셔야지, 예수님이 무슨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냐. 세례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내가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넘기기 쉬운데요, 퀘스천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왜 더 말도 안 됐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회개에 관련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대충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 무시하시고 그냥 나 줘, 그냥 해. 너 깡패하고 뭐 저기 그런 것처럼, 똘마니 그런 관계처럼 예수님 막 시켜서 그냥 해.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이따 보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곧바로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이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오늘 표현해서 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실 때는 세례는 받으셨지만 강둑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런 것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를 준다, 그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베프티즘인데 동사가 베티저죠. 베티저인데 이것은 물로 무엇을 잠그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로 무엇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에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 접근으로 인해서 이제 교단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강조한 데는 침례교로 가죠.
침례교. 특별히 더 문자적인 의미에 강조를 둔 교단은 침례교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침례를 받으셨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세례란 말 써도 되고요, 침례란 말 써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세례냐 침례냐 이것도 뭐 전혀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의 전폭적인,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현장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 읽었는 부분에 첫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현장에서요,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구약에 보면은 족장들이 체험했던 일이고요, 선지자들이 또 체험했던 일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환상들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즉 고대 신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내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셨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직위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령 강림 방식이 비둘기 같다는 의미도 되고요, 성령이 비둘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탈무드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비둘기 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실은 해석의 그런 견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 받는 것은 성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완전한 후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통 내적으로 역사하시지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계시의 현장에서요, 특별히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것을 반증합니다. 자, 세 번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17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인 것을 인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여러 선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실 겸손할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내 아들,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확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십니다. 언제일까요? 천지창조요. 창세기 자세히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또 언제냐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출인이라는 말이 성경 안 쓰여 있어서 막 반박하는 사람 초반에 이단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우리의 형상대로 in our image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in our image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와 여러분 제게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근데 죄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공격으로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희석되어 가고 사탄은 그 죄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봐도 사람이 적인 양.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보다는 그 죄성의 모습에 집중하게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바벨탑 사건 거기에 봐서 그 사람들이 뭐 언어가 되니까 바벨탑 쌓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기에서도요 창세기 11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리고 기도요. 기도. 한나 기도에 관련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정말 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신 걸 느끼거든요. 스티너 지체들이 자매들이 특별히 그 기도에 갔다 오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끼는데 바로 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합심 기도할 때 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만큼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요 너무너무 부담이 됐다는 것이죠. 더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하시고 너무너무 적인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내가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인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았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겸손하지만 사실은 겸손을 찾아보기 힘든 이 현대 시대에서 진정한 겸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 저희 주 되심을 크게 보고 저희의 죄성을 또 크게 보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겸손해지려는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일 올 때요. 떨려서 못 옵니다. 왜 저희가 주일 올 때 감격과 감사가 줄고 무뎌지고 또 일요일 시간 되고 이 사탄이 쓴 전략이죠. 익숙해지니까요. 익숙해짐이 주는 패단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나 수예배나 또 어떤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가서. 근데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요. 이 주일이요. 덜덜덜 떨리는 것이죠. 자, 이 세례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발 제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인 제가 세례를 줍니까? 근데요, 허락을 합니다. 요한이 왜 허락을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요. 이 구절 보면은 아하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하 모먼이 오게 되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대답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요 아하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액면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의란 말, righteousness. 사실은 오역도 많이 되고요.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석 목사님 자주 하시는 설교 중에 예수님의 의를 큰 의를 보고 저희는 또 작은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앞뒤를 모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는 99%고 우리가 1% 모자라니까 1% 채워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큰 거는 하셨고 사탄의 머리는 깨셨고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대부분 다 하셨고 아직 1, 2% 모자란 거 우리가 채우자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적인 역사에서는요, 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의병이 또 활동했고요. 그죠? 실제로 그 의를 한자를 써가지고 활동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란 단어가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죄인은 너지만 네가 나한테 세를 줘야 뭔가 부족한 의가 채워질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정말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신학자들이요, 다양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여러 근거 있는 그리고 저명한 어떤 카멘터리 또 여러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의라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요. 디카이오스네 이것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의의 디카이오스네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의병의 활동처럼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뭐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뭐 그런 의라기보다는 좀 차원 높은 건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본 것이죠. 이게 앞뒤와 연결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 역시 세례를 받고 그레이 커미션으로 잡은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뒤에 또 연결이 되거든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에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한 파트인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적 그 생활을 하시다가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는 공생애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례의 주제는 다름 아닌 모든 죄인을 대신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죄인을 대신한 어떤 고난의 의미도 이 세례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적 계시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언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릅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자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이 고난을 세례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신구약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너무 죄가 많은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세례 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상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의를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세례요한은 이것을 안 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실은 오늘 이 세례 준 것도요, 세례요한은 순종하게 된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요 요단강에서 석천과 맥주기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그거 한 것이 자칫하면 종교 생활로 흐를 뻔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랍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서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뜻, 나의 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내 생각, 여러분,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될 때도 또 적지 않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 때 저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쉽게 정리하면 me first or Jesus first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여기에 지금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종교행인 것이죠. 예배 끝나고 점집에 가는 그 권사님들과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점집에만 안 갈 뿐이죠. 무슨 말이죠? 겉으로 보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아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학점 좀 더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이유가 결국 좀 재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한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풀타임으로 교회사역과 순사역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만 어떤 교인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같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예수님보다 중세시대 교황들처럼요, 이 말씀 붙들고 권위는 자기가 더 있었죠. 뭐죠? 캐톨릭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에서 생긴 이 종교개혁,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리를 종교로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야기고 역사인 것이죠. 아멘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때 저희는 결과적으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했던 역사 중에 겉으로는 비슷했지만 극명히 갈랐던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로마 캐톨릭, 철치의 캐톨릭의 사람들과 종교개혁을 해서 이후에 정말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경건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 하이라이트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요, 모라비안입니다. 모라비안. 자, 이 모라비안들은 누군가 하면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 패밀리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까지 하기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를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요, 조지아로 옵니다. 그 오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근데 큰 풍랑을 만났는데
다행히 저희는 최근에 토네이도가 지나가가지고 좀 춥긴 했지만 바람이 셌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지났지만요. 토네이도를 제대로 맞으면 너무너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웨슬리가 맞이했던 그 큰 풍랑이 정말 배가 흔들리고 진짜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풍랑이었는데요. 그래서 요한웨슬리는 너무 막 지금 죽음 성교로 가야 되는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기본적인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찰나에 가판 위로 올라갔는데요. 놀라운 이 풍랑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21명의 사람들이요.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평안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웨슬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풍랑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은 그 죽음에 까딱까딱 죽게 생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인간들은 누군가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The Saint Moravian,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 따로 있지만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체코는 보헤미아였고요. 슬로바키아는 모라비아였더라고요. 모라비아. 바로 이 슬로바키아의 전신 모라비아. 롱스토리 숏하면 이 체코의 기독교 캐톨릭 이 와중에 싸운 전쟁에 캐톨릭의 편을 들었던 합스부르크 왕조가 개신교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전멸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거기에 개신교들 끝까지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을 잡아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목을 그 체코의 그 다리에 그 당시 보헤미아죠. 걸었는데 무려 10년 동안 걸어놨다고 합니다. 27개요. 근데 사실은 28개거든요. 그 전날 한 명 더 죽었는데 뭐 사람들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보헤미아에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목을 매달아 놨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진짜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모라비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모라비아 지나기 힘드니까 피해서 간 것이 독일입니다. 그 옆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처가 필요했는데 롱스토리 숏하면 그때 이 사람들의 그런 순수한 신앙을 보고 자기 땅을 내준 사람이 그 유명한 진젠더르프라는 사람이죠. 진젠더르프. 그리고 그 말 이름이 바로 헤른후트입니다. 헤른후트. 헤른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후트가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거기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고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유튜브에 그 설교 올 때 올리겠는데요. 그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요. 하얗습니다. 하얘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 공통점은 올겐이 있다는 것이죠. 중세 때 그 올겐 음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올겐이 있었던 것은 뭐 다 있었으니까요. 근데 교회 가면요. 진짜 하얘요. 그 뭐 nothing special.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있고요. 하얗게 쳐놓고요. 올겐 저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대상 딱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심플하게 지었을까요? 로마 캐톨릭 처치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 캐톨릭 여러분 이미지 생각해 보시면 그 고딕 양식에 으리으리합니다. 정말 으리으리해요. 사실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수천 동안 1000년 이상 사실은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죠. 캐톨릭 잡고서 본인들이 한 교회 원처치로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그 결과 선도들이 무지했습니다. 무지. 그래서 성경 얘기들을요 아이콘으로 많이 붙여놨죠. 아이콘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런 아이콘이 발달된 걸 이해는 하지만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이 황제 밑에 가다 보니까 황제가 말씀을 주무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돈은 money is evil. 돈은 evil, 악한 것이다. 반절은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돈을 우르르 루크러티브 막 탐욕스럽게 우르르 막 다 돈을 막 끌어모으죠. 그리고 겉으로 막 화려하게 성당을 짓습니다.
성당을 화려하게 짓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 종교 생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겉으로 화려하지만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인트 모레비안. 왜죠? 거기에 반대하고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은혜 받고 다 좋은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 갈 때까지. 다들 뭐 신학 공부해야 되고 뭐 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큐티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 다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레마의 말씀이 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고스, 리튼 바이블 써 있는 성경이죠. 캐리그마, 텟 바이블, 스포큰 바이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레마, 터치 바이블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심지어 외우는 것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토대로 바로 레마,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라는 말씀. 저희 교회에 레마를 할 수 있으면 제가 고린도 말씀 갖고 나가듯이요. 십상절로 가듯이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일 수도 있고요.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스피릿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간간히 성도님들 시간 될 때 또 신방도 하고 또 밖에서 캠퍼스에서 만나고 하는데요. 지금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요. 제가 우리 양욱님 다음 주 특별히 우리 보쌈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상관없이 기도하지만 우리 이해 집사님 댁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아닌가. 벽에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와. 우리 이해 집사님 찬양할 때 손들고 하시는 게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고백인 것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거기 시편 127편 이걸 쭉 써놓고요. 진짜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이시기를, 이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 그런 거를 그걸 너무 저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다른 건 다 한 번씩 붙여놓으시는 그걸 두 번 붙여놓으셨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않으시면요. 저 인생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아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잖아요. 내용이 앞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라.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만 필요하면 뒤에 기도가 필요 없는데 두 번째 기도의 첫 단락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여러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미국에 살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요, 쉽지 않아요. 미국 살면서 이 얘기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가 잘 안 알아들 수 있는데 여러분 북한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요, 겨울이 지났지만요, 지금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힘든 시간 보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벌어졌죠.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일이 실제로 북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도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요,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북한에서요. 북한은 너무 없어서 굶어 죽고, 미국, 한국은 너무 먹어서 병들어 죽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과 재정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교회,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해진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당장 저와 여러분의 관련된 수익원을 끊으시거나 저희 갖고 있는 재산에 어떤 사고로 물수로 다 날아가면요, 내일이 사실은 기약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은 저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분들인데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내일이 와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 앞에 커먼 먼데이도 좋지만 커먼 먼데이 앞에 in Christ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me first가 아니라 주님 first. 어떻게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됩니다. 로고스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이 레마 터치드 바이블, 우리에게 격려된 말씀, 도전된 말씀을 따라감으로 커먼 먼데이 하고 다시 한번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가족에, 직장에 또 삶의 여러 문제 앞에 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평안하게 기도했던, 감사했던 모라비안 성도들처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슷한 문제,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잠깐 휘둘릴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모래비행을